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제 책으로 246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억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널리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교회, 타종교에는 없는 부활주일, 그 전 40일 동안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켜오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 아주 그 비장한 삶을 살아 나오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과 살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마지막 유다의 배신적 행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는 그 한 주간을 아주 우리도 어렵게 힘겹게 우리도 고난을 몸소 체험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영광스러운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을 부활과 나로 제가 정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한 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어김없이 이맘때면 부활주일 행사를 하고 성가대도 칸타타도 준비하고 또 교회적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하고 어떤 그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한 어떤 그런 증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요. 그냥 1년 부활주일이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쓰신 로마서 6장 또 그 밖에 사도행전 2장 골로새서 3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부활주일을 상고할 때에 부활주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부활주일은요, 내 생명을요, 내 신앙을요, 내 삶을요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뼛속 깊이까지 나를 흔들어 놓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2016년 부활주일만큼은 부활과 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활주일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례와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우리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교인이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세례교인 이후로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됩니다. 하나, 오늘날 저희들이 저 자신도 처음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을 적에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실 적에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세례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대개 이런 형식으로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침례 교인들은 이 세례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세례라고 된 데를 전부 침례로 바꿔서 읽어 나가지요. 그분들은요, 침례를 받기 전에 그 침례 교회의 구조를 보면 그 강대상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욕조 같은 조금 큰 것이. 평소에는 거기에 커튼을 쳐놨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분이 침례식을 거행하는 날은 그 커튼을 열고, 그러면 회중들로부터 그 안에서 침례가 거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조명도 하고 마이크 장치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깥으로 다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침례 받으실 분 또는 침례를 행하시는 분이 다 흰 가운을 입으시고 그분을 물에 이렇게 깊이 잠갔다가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의 때도 이런 식으로 침례를 행했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땠습니까? 요단강에서 물에 잠갔다 나왔거든요. 물에 잠기는 것은 물에 우리의 옛 생명이, 옛 삶이 깨어지거나 또는 옛 생활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물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매여지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이 말씀을 쓰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또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죠. 장사 지냈다는 거죠. 뭐가? 옛 생활이, 나의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모든 행실과 죄된 것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함께 분여받아 가지고 우리도 새 생명으로, 여기 4절 6장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세례란 뭐냐? 부활이란 뭐냐? 나의 옛 생활, 죄에 매여 있었던 나의 그 못된 모든 행실이 장사되고 새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새 삶을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의미와 능력과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오늘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 더 그 안에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살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겸손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할진데,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6장 1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쪽으로, 그러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장사돼서 죽은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께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례를 연관지었을까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세례를 다른 교파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세례, 죄 씻음을 강조하고요. 침례는 물속에 잠겨서 우리의 그 죄된 그 옛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처음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첩경으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쪽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특별병력 600승과 애굽의 모든 바로가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적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애굽의 군병들이 다시 우리를 침범하러 왔을 때에 저들이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깊은 데까지 빠졌었던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그 군사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거기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육지로 올라온 것이 부활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홍해의 그 물 가운데를, 사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물이 합해졌으면 다 죽는 거죠. 물 가운데 지나가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애굽 생활이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건 다 옛 애굽 생활은 그 물속에서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트로 올라왔을 적에 애굽 병정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사실은 그가 태어났는데 석 달 만에 그 대바구니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몰래 띄워서 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랬을 적에 바로의 딸이 공중에서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내어서 길렀는데요. 모세의 생애가 이미 나일강에서 장사 지내됐던 거죠.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딸에 의해서 구속받았거든요. 그 모세의 이름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 뜻이죠.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 사람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죽은 겁니다. 장사 지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에 부활하심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어.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에베소 2장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였는데 그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말씀 드리는데요, 처음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옛 생활은 이미 장사되었다. 6장 4절 말씀이에요. 6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우리가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정복하고 죄를 능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삶이 내가 나의 현세에서 없다고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냥 1년에 한 차례씩 부활절 행사로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뜻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런 말씀을 저는 들을 때마다 그분의 우리 모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므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탄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된 생활을 합리화하고 핑계 삼고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 중점적으로 간단하기지만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에도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외쳐서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베드로의 그 한마디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더 했었던 그 사도행전 2장 말씀 2장 22절서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시편 16편에 말씀을 한 것을 인용해 가지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항상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나갔었던 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윗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셨을 때에 주님을, 하나님을 항상 예수님의 앞에 모시고 살았었던 이 말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첫째 이 뜻이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거기에다가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나가는 생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합시다. 마치 이브가 선악과에 시선을 돌렸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서부터 다른 데로 돌려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 죄악에서 단절된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위치를 주께 고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위치를 고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다서 6장의 6절에 가서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탄이 뭡니까? 천사였었는데요. 자기의 지위를, 초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초소를 자기 임무에서 떠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자녀면 자녀로서 자기의 본분에 맞는 그 초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마치 이브가 아담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무엇을 또 단단히 붙잡아 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의 초소를 주께 고정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에 57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 위에 더는 어떤 다른 것에도 내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과 결단이 오늘 2016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부활절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여러 성도님들께 간절히 호소해요. 죄를 이기면서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됩시다.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소를,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